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지휘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림을 이루는 말,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규모의 또 어떤 성향과 성질의 그 모임과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훌륭하게 발전하고 또 훌륭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잘 쓰면 나라가 흥하고 또 잘 못 쓰면 쇠퇴한다, 이런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평범한 진리이겠지만 그 당연한 말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면서 좀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좀 상반된 건데, 역시 인사가 만사야. 인사가 만사, 역시 잘 됐어. 이런 반응보다는 좀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을 좀 보면 그 일이 또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닌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것입니다. 아무리 검증을 해도 미덥지가 않고 자꾸 무엇인가가 들춰지고 정작 세워놓고 나면 탁월함은커녕 책임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니 또 거기서 거기고, 그래서 회전문 인사니 낙하산 인사니 비선 인사니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허무함이나 또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국가로부터, 작게는 아파트 동대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공동체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또 잘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안에 리더, 사람이 잘 세워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또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운 리더가 또 세워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리더 또는 지휘관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지휘관을 놓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지혜를 함께 얻어서 이 특별한 목적의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런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 지역 안에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셨어요. 그래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들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더를 주셨어요. 그래서 12명을 구성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땅에 과일을 갖고 와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 땅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평가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이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그 땅의 사람들이 강성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같이 보이더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취하면 돼.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고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바탕으로 우리가 좀 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러한 새로운 지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지휘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10명의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결론을 자기들끼리 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고요, 바위를 모세가 치고 명령하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고요, 게다가 지금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10명의 그 악평만을 듣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지휘관을 세워서 자기들의 뜻대로 무언가를 좀 그 일을 만들어 보자 한 겁니다. 그 목적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이 처음에 이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을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애굽에 내리셨고,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잘 훈련되고 더 강대한 그 바로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눈앞에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은요 그저 그 10명의 악평 그것만을 듣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이방신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지휘관을 세우고자 하며, 사람이 자기의 뜻을 좀 이렇게 자기의 기준을 관철해서 지휘관을 어떤 기틀을 세우고자 하면요, 그 과정과 결과에 반드시 사람의 욕심이 깃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 욕심은요, 공동체의 유익보다 이 개인 한 사람의 안위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범주 바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또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고 그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그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다베라라는 곳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12장을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나병이 몸에 막 생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기득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권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대화하시고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시고, 그와 좀 뭔가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셔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능력 있게 권위 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여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해서 자기들이 지휘관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는요, 이게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세의 그 아들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앞으로 이제 와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도요, 딱 눈으로 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새의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이구나. 보기에도 훌륭하네. 역시 하나님이 이새라는 집안의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엘리압이 아니었죠.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만족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왕은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어서 처음에 이 다윗이 이새가 부르지도 않았던 저기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을 좀 내가 한번 다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8명 중에 7명만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 마지막 그 다윗은 그냥 들판에 있게 했었거든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지휘관을 옹립을 하게 된다면 100% 눈에 보이는 조건과 스펙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 계속해서 다윗에게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같다,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행동이 내가 원하는 것과 그렇게 똑같다,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지휘관을 우리에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실 그 지휘관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과 좀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내 기준과 내 욕심, 이 안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휘관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탐은요, 여러분 단순히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땅의 상태를 보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13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정탐꾼들을 세우시고 가나안에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셔서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그 땅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어떤지, 그 땅의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되는, 하나님 그런 거 우리보다도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지형과 토양의 질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사람들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몸집이 크든지 전투력이 강하든지 않든지 간에 자신들을 그곳에 들여놓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그러니 우리는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실 그 정탐꾼들이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정탐꾼들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은 정탐꾼들은요, 보고 와서 악평을 했어요. 나쁜 조건만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14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반역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지휘관은요,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황들에 놓였던 간에 약속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돌로 치려고 기세가 등등해서 그렇게 있는 그 앞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확신 어린 말투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들여 놓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비전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맙시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품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지휘관인 것인 겁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이죠. 여러분,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장면이나 어떤 물체를 머릿속에 두고 어떤 영감을 갖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다가 이 샌드 아트 공연 아시죠? 그 어떤 화면에다가 모래를 뿌려서 막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면 이제 화면에 크게 나오는 그 샌드 아트 공연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초청에다가 그거를 하면서 이제 직접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대충 모래를 뿌리고 그림을 막 삭삭삭 그리면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되고 그 그림 위에다가 다시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더 멋들어진 그림이 쫙 나오고 또 거기다가 그 위에 또 그리고 모래를 촥 뿌려서 또 그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요. 끝나고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그분께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미 그려진 그 그림 위에다가 새 그림을 완벽하게 잘 그릴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좀 물어봤더니 모래는 상관없어요. 모래는 어떻게 뿌려져 있던지 간에 또 이미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던 간에 그 위에 그릴 그림을 마치 사진처럼 제 머리에 아주 확실히 품고 있으면 다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충 뿌려진 모래 위에라도 이미 그렸던 그림 위에라도 새로 그릴 그림을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주 확실히 품고 있다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지휘관은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자신이 리드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지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공동체와 이 개인에게 아주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인 것이죠. 여러분, 좋은 화가는요, 그림을 아주 그리는 기술이, 손의 기술이 이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은요,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아주 제대로 표현해내는 그런 화가가 훌륭한 화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우리에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영으로 온전히 품은 지휘관, 그런 지휘관을 보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휘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너무나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가장 획일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해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당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눈으로 보시면서 저는 의역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디모데야, 성경이란 책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야. 성경이란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야. 이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책이야. 이렇게 성경은 전부가,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또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이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이 책을 통해서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돕는 지휘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세우실 지휘관은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서 때로는 좀 이렇게 격한 자극을 좀 주어서라도 우리를 좀 하나님 뜻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이 자기들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살기 어린 기세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두려워하기보다, 버들버들 떨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뜻으로부터 반대로 돌아가려는 백성들을 향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속상한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으면서, 저도 좀 찢어볼까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아주 격한 자극을 주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태초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그 뜻을 품으심으로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히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휘관을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뒷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멸망시키려 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그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모세는 필사적으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양 같아서 어떤 순간에만 놓이면, 어떤 선택의 순간에만 놓이면 다 자기가 제 갈 길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흩어지려는 것이 우리 양된,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모세처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온갖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좀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제 안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너무나도 본받고 너무나 이렇게 그분을
듣고 싶은 마음이 이제 참 있는 어떤 스승 목사님의 이야기 하나만 간단히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주일 오후 예배 때 광고를 하시면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남성 성도님들은 4층 교육관으로 다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남성 성도님들하고 이게 남성 교육자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 남성들이 셀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 온갖 세상적인 부정한 지혜와 방법들을 나누고 심지어 그 부정한 청탁까지 오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성셀을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시면서 그분이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3일간 회개하며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신 대로 동참해 주시고 이 회개 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남성 셀 모임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고 남성 셀을 살려냅시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금식하셨어요. 당뇨가 조금은 심하셨던 60대 중반의 어르신이 금식을 3일간 하셨는데요. 이후에 그 교회 남성 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고 기쁜 일은 나누어서 배가시키고 힘든 일은 나누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남성셀이 성장하더니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가정예배 운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교회가 지금도 가정예배를 참 잘 드리며 그렇게 온 세대가, 교회 내 온 세대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지휘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은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며 이 과정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제가 합심 기도 제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시작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휘관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은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자로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시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지휘관, 우리 광영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관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